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톡 방송 45번째 시간으로 부서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라고 하는 신명기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지난주 44번째 시간에는 붉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붉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거와 연관이 있는 제목입니다만 부서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뚝 이렇게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이 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아는 것이 또 붉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증거판 둘을 친수로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율법을 처음서부터 주신 것은 아니고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고 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율법을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함께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인이든 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계속해서 몇 번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도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빼낼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라고 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할 때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고센 땅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인데 다른 곳에는 파리떼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중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대에 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도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건너갔는데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금 본문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선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악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바알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때가 선악을 알게 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빛으로 또 때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율법을 이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물을 나누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가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 하면 곧 물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물 하면은 섞인 물이고 윗물 하면 순수한 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하는 아랫물에 속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때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율법은 있었고 율법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을 때도 율법을 그때 받으면서 율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율법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고 율법은 끝까지 율법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판을 깨트려야만 된다. 돌판을 깨트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갖다가 모세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돌판은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신명기 9장 17절에서도 보니까 두 돌판을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4절에도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번은 그 돌판을 너희 목전에서 던져 깨트렸던 것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할 때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는 얘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나야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새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그때가 되었을 때 분별할 줄 선과 악을 분리할 줄 이제 알았을 때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이게 분리가 되었을 때 낮과 밤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할 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새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 9장 10절에서 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두 돌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몇 군데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9장 11절 여기도 한번 기왕 구약 성경에서 두 돌판을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돌판을 여기서 돌판을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말씀을 금방 드렸듯이 신명기 9장 10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돌판에 새긴 것은 그 총회의 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산상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이르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1절에 보면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명기 9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목이 이거 여기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에게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서져야 하리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할 때 이 깨뜨렸노라가 뭐냐? 깨뜨렸노라. 이 두 돌판을 너희 목전에서 이게 17절이네요. 17절. 신명기 9장 17절. 여기 보면 깨뜨렸노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할 때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뜨렸다. 샤바르라고 하는 뜻인데 7665 샤바르라고 하는데 기본어고 파열하다라는 뜻이고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뭐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65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665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7665는 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트리다, 부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 두 돌판을 갖다가 그냥 탁 던져가지고 깨트렸구나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저들에게 가서 그 율법의 말씀 그 돌을 갖다 깨트려 가지고 저들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모세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깨트려서 주는 그런 사역을 모세가 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살려서 볼 때에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또 다른 데를 한번 검색을 다른 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 사건이 나오니까 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진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32장 20절에도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두 돌판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저들의 목전에서 깨트렸다. 이 말이 모세가 율법을 갖다가 돌판에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부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줬다. 그들의 목전에 줬다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송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송아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 그들이 만든 송아지 할 때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송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송아지 할 때 이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먹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송아지 할 때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파벳 그 히브리어 말고 그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렙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인데,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수소라고 하는 수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그 뜻이 있냐면 알레프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송아지 하려면 이제 알레프가 바로 502가 알레프. 502가 알라프인데, 알라프는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인데, 이 알렙이 어근이 알레프에서 왔는데, 알레프가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그럴 때 이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왔다 할 때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론 송아지, 수송아지 이런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금방 드렸잖아요. 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 알라프라고 하는 게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랐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끊임없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이 불살라 할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그랬어요.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물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다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을 만들 때에 두 종류의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붉은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그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우선은 아다마 흙같이 붉어진 흙을 가지고 재료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 때를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붉어지는 것이다. 범죄를 해서 붉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아는 것을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점점점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죄를 점점점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점점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의미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점점 알게 되어지면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고,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를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니까 그 붉은 흙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붉어져야 하리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 붉어진 것 다음에 어떤 흙이 있냐면 아다마 민 아파르,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티끌, 먼지, 재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티끌, 먼지, 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티끌, 먼지, 재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갖다가 태워서 들었을 때 다 태우고 나면 그 재 같은 흙이 나오는데, 그 또 이제 티끌, 먼지, 재, 티끌, 먼지, 재 같은 것 중에서 티끌이나 먼지 같은 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완전히 가루를 내서 다 부시면, 아주 보드랍게 부시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그러한 아주 보드라운 흙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할 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었다, 가루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티끌, 먼지, 재 같은 그런 가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물에 뿌려서, 물은 곧 말씀이니까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풀어서 그들을 갖다가 마시겠다는 얘기는 그들을 갖다가 가르쳐서 배워서 알겠다, 그걸 다 먹겠다는 얘기죠. 말씀을 다 먹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오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다 부숴 가지고 그렇게 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금송아지 하면은 뭐예요?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그들이 배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질 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래야 이제 여호와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진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돌판을 깨뜨려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줬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나눠줬구나. 근데 더 세세하게 출애굽기 32장 20절에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다. 불하면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여호와 불 거기 살랐다. 더 그 잘못된 것은 다 태워버리고 막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었다. 가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파르 같은 흙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다가 풀었다. 물에다 풀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물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다가 마시우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먹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붉어져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서져야 하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붉어져야 되니까 붉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했던 것 같이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삶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서 나눠주는 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지고 부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뿌려 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먹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제 여기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몰랐다. 근데 언제 알게 됐느냐? 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 죄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일단 뭐 배우기는 배웠지만 율법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를 알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그들이 이제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이후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된 율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알려주셔야 그때로부터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렇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이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만은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았지만은 저들이 죄를 깨닫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온전한 그 율법을 알게 되어지고 율법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까 죄를 알리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또 여호와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 첫사람 아담만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다. 사람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 120번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119번 아담이라고, 똑같은 아담인 읽기는 아담이라고 읽지만 119번 아담은 붉다 이런 의미에서 왔다. 어근이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붉어져야만 되는데, 반드시 붉어져야 돼야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붉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것이 붉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바로 누가 사역을 하시는 것이 되느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했을 때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 이 농부라고 하는 게 게오로고스라고 그랬고, 게오로고스가 농부 또는 경작자 이런 뜻이었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이 농부 게오로고스가 개와 에르곤이라고 하는 개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과 에르곤 일하다에서 왔다 해서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게오로고스 농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하면 그 율법의 땅을 이렇게 율법의 땅을 일구어서 갈아엎는 것을 갖다가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밭을 갖다가 파 뒤집어내는 것을 갖다가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파 뒤집어 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야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그 씨를 뿌렸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붉어져야만 하는구나, 반드시 붉어져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많이 알아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그 마음의 밭을 기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밭을 개간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든다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아까 119번 아담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지난번에는 아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먼지 재와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을 때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점점 붉어져야 된다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부서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파르 같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르가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티끌먼지 재. 그래서 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산 목숨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고 할 때 반드시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몸뚱이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창조하시는 것이다.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개척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파지는다. 사람의 마음을 기경시킨다. 그래서 그걸 개척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갖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은 것은 선악을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나누듯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듯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 율법을 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줘봐야 율법이 율법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다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알게 되면 붉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붉어진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붉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붉게 되었을 때에 그걸 갖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이 붉은 흙 아담아 흙과 먼지 재 티끌 같은 아파르 같은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그 밭에 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붉어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파르 같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송아지를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넣어서 탄산이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먹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파르 티끌 먼지 재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했을 때 돌판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은 곧 율법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 깨트리는 율법을 갖다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새겨진 그 돌판을 갖다가 잘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받기 전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할 만큼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해보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론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송아지가 나왔다. 그 송아지라고 하는 뜻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에 이러한 쭉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 반드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아담아 같은 흙과 아파르 같은 흙으로 가지고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런 원어 성경은 나오는 것입니다. 붉은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같은 티끌먼지채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티끌먼지채 같은 흙이 되려면 물론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다 태우고 나면 그 번제단 단 밑에 재 같은 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돌을 깨트려 가지고 돌을 잘게 부숴서 그걸 갖다 티끌같이 먼지 같은 그런 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티끌 같다, 먼지 같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파르 같은 흙을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새긴 말씀대로 내가 적용되어지고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아파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때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 세상을 갖다 말하는데 예수님 때의 이 아파르 같은 흙, 티끌먼지 재와 같은 흙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코스메오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꾸미다 이런 뜻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아시고 모든 말씀을 다 채우고 오신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그렇게 했듯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물어보더라도 다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묻는다라고 하는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대응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그 맥락에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갖다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예수님도 반석이잖아요. 그 거기에 그 물으러 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분석하고 다 깨트려 가지고 다 알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가루로 만들어 흩으려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뭐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니까 막 멸망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가 묻는 모든 말씀들을 다 아파르 티끌먼지 재 같은 그런 흙처럼 아주 곱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하고 다 쪼개서 한 말씀도 못 알아듣지 않게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가루를 만들어 흩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다 큰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살펴 분석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갖다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르라고 하는 것,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 그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죠.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던 그 바로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다, 코스모스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코스모스 땅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때 바로 예수님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또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뭔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때와 같은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고 죄가 완전히 드러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채워서 내 안에 새겼던 말씀들을 이제는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코스모스 때였다.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기본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런 흙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